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사역하실 때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여느 날도 다름없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왔고 또 예수님께로 나아왔습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그랬는지 아니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효과적으로 말씀을 전하시기 위해서 그랬는지는 알 수 없지만 예수님은 배를 육지에서 조금 거리를 띄우게 하시고는 배 위에서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비유로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그리고는 날이 저물 때쯤 되어서 갈릴리 건너편으로 가자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는 어부들도 많이 있었기 때문에 배를 몰아서 건너편으로 가는 것은 그리 힘든 일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갈릴리 중심으로 사역을 하시던 예수님께서 갈릴리 건너편으로 가자고 하시는 것을 보면 예수님만의 어떤 목적이 있으셨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갈릴리 건너편으로 가고 있는데 갑자기 큰 광풍을 만나게 됩니다. 바람이 얼마나 심하게 불었던지 배에 물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어부였던 제자들도 많이 놀랐던지 배에서 주무시고 계셨던 예수님을 깨우고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선생님 좀 일어나 보십시오.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이러다가 우리가 다 죽겠습니다. 그러자 잠에서 깨어나신 예수님은 바람을 향해 꾸짖으십니다. 바람아 잠잠하라. 바람아 고요하라. 예수님의 이 말씀에 거짓말처럼 바람이 그치고 파도는 잔잔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무서워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왜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자고 하셨고 또 무엇보다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과 함께 계시는데 왜 눈앞에 벌어지고 있는 이 일 때문에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느냐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상황과 환경으로 일어나는 일 때문에 두려워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인생의 연약함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도 믿고 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도 우리는 믿지만 때로 우리 눈앞에 불어오는 무서운 바람과 파도로 인해서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삶을 위협하기라도 한다면 우리는 그것으로 인하여 두려움을 느끼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나 그때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 다시 말하면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하니까 무서워하지 마라. 그리고 나를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의 파도와 풍랑 앞에서 바람과 파도를 다스리시는 우리 주님을 의지하실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갈릴리의 거친 바람과 파도를 다 이겨내신 예수님과 제자들이 도착하신 곳이 어디입니까? 갈릴리 건너편, 갈릴리의 남동쪽에 있는 거라사인의 지방입니다. 이곳은 이방인들이 살고 있는 지역이고요. 갈릴리에서 사역하시던 예수님이 이제 갈릴리 남동쪽 지방에 있는 거라사 지방으로 잠시 자리를 옮기셨습니다. 예수님이 이곳으로 가자고 하실 때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으셨을 것이고 특별히 그 광풍을 이기고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가셨기 때문에 제자들은 어떤 기대를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이 이번에는 어떤 일을 하실까? 죽을 만큼 위험한 일을 이 광풍을 뚫고 여기까지 오셨다면 어떤 특별한 일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를 거다라는 그런 기대가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배에서 내리자마자 예수님과 제자들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바로 더러운 귀신 들린 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에 대해서 2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에서 자세히 묘사를 하고 있는데요.
이 사람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더러운 귀신에 들렸습니다. 밤낮 소리를 지르면서 뛰어다닙니다. 하도 소리를 지르니까 아마 그 집이나 마을에서 살 수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살지 않는 죽은 자들이 있는 무덤, 공동묘지 같은 데서 살았던 것 같습니다. 머리도 다 포로헤치고 옷도 제대로 입지 않고 소리를 지르면서 다니니까 아이들이 무서워하고 사람들도 싫어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용할 때면 고랑을 채워보기도 하고 쇠사슬로도 묶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발작을 하기 시작하면 얼마나 힘이 셌던지 그때마다 고랑도 다 깨뜨려버리고 쇠사슬도 다 끊어버리는 겁니다. 그것으로도 모자라 성경에 보니까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기도 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지방의 사람들은 이 한 사람을 도저히 손을 대지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누구도 이 사람을 동정하거나 관심을 주지 않는 것이죠. 어찌 보면 이 사람은 그 지역의 모든 사람들, 심지어 그의 가족들조차도 다 포기해버린 그런 사람일지 모르겠습니다. 이 귀신 들린 사람은 차라리 그 지역에서는 없어져 버리는 것이 더 나을지도 모르는, 또 그 누구에게도 사랑이나 관심조차 또 따뜻한 말 한마디도 들어본 적이 없는 그런 사람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이 배에서 내리시자마자 예수님 앞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면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왔을까요? 아니면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만나 주시기 위해서 그곳으로 찾아가셨을까요? 예수님은 지금까지 계속해서 갈릴리 지역에서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러다가 마가복음 4장 35절 말씀해 보시면 날 저물 때에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라고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거라사 지방으로 가자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신 다음에 5장 21절 말씀해 보시면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귀신을 다 쫓아내신 다음에 다시 갈릴리 지역으로 돌아가시는 거죠. 이 두 말씀으로 비추어 보았을 때 예수님은 이 한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이곳 거라사로 오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께 나온 것이 아니라 엄밀히 따지면 예수님께서 이 더러운 귀신 들린 한 사람을 만나 주시기 위해서 그 광풍을 뚫고 지금 이곳으로 오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한 영혼을 향한 예수님의 사랑이고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지금 이 사람은 자기의 의지, 자기의 노력과 상관없이 더러운 귀신에게 사로잡혀 있습니다. 자신의 모든 삶을 송두리째 다 잃어버리고 인간적인 삶이라고는 할 수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상황 가운데 예수님이 이 사람을 찾아와 주신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예수님이 아니면 소망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아니면 이 사람을 치유하거나 이 사람을 자유케 할 수 있는 방법이 단 하나도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직접 이 사람의 인생 가운데 찾아와 주신 것이죠. 이처럼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잃어버린 자를 찾아 잃어버린 자들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직접 유월절 어린 양이 되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이십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십자가 사랑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없었다면 오늘 이 거라사의 귀신 들린 사람보다 훨씬 더 비참한 삶을 살고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찾아오신 이 예수님, 나를 구원해 주신 이 예수님의 사랑, 그 사랑을 날마다 마음속에 간직하고 기억하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며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귀신 들린 자가 예수님께 와서는 절을 합니다. 그리고 7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우리 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아멘. 예, 두 가지를 말합니다. 먼저는 예수님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라고 이야기합니다. 귀신은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참 신기합니다. 여러분, 앞에 있는 4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바람을 향하여 잠잠하라 고요하라 라고 말씀하실 때 제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옆에서 예수님 행하시는 여러 가지 일들을 보았던 제자들도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정확하게 알지 못한 채 그가 누구이기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귀신은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귀신은 예수님이 누구인지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우리가 속을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귀신들이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정확하게 알고 있다고 해서 이들이 행하고 있는 악한 일들을 정당화할 수는 없는 것이지요. 이어서 귀신들이 또 이야기합니다. 당신이 하나님께 맹세하기를 원합니다. 나를 괴롭히지 마십시오. 여러분, 이 말은 예수님께서 자신들을 제어할 수 있는 권세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나를 괴롭게 하실 수 있는 분이니까 나를 괴롭히지 마십시오라고 간청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것은 예수님이 자기들에게 어떤 명령을 하신다면 자기들은 거역할 수 없는 그런 권위와 능력이 예수님께 있다는 것을 지금 귀신들이 인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귀신들은 절박한 심정으로 예수님께서 자신들을 괴롭히지 않도록 맹세해달라고 탄원하고 있는 것이지요. 귀신들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8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이미 예수님이 귀신들에게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가라라고 한 번 말씀하셨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귀신들이 더러운 귀신아 나가라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을 때 한 번만에 나가지 않았다는 것이지요. 그러자 9절에서 예수님이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이렇게 말씀하니까 그때 귀신이 말합니다. 내 이름은 군대입니다. 우리가 많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군대는 레기온이라는 단어인데요. 이 레기온이라는 단어는 로마 군대에서 보병 6,000명에서 10,000명 정도로 구성된 로마 군대의 여단 단위를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귀신들의 숫자가 정확히 6,000명 이렇게는 아니더라도 엄청나게 많은 숫자였다는 것을 말해주는 겁니다. 13절에 나와 있는 말씀으로 미루어 볼 때 그 숫자가 적어도 2,000명 정도는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귀신들의 숫자가 이렇게 많았다는 것은 그들의 힘이 아주 강력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말씀에 대하여 귀신들이 이렇게 쩔쩔매고 있다는 것은 예수님이 그만큼 권위가 있는 분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대목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강력한 귀신들이 한 사람 속에 들어갔다는 것은 이 사람이 그동안 얼마나 고통스러운 삶을 살고 있었는가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이 귀신들이 이제 예수님께 자기들을 그 지방 밖으로 쫓아내지 말아달라고 간청합니다. 그리고는 돼지떼들에게 들어가게 해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허락을 하셨고 거의 2,000마리나 되는 돼지떼들에게로 들어간 이 더러운 귀신들,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달아 바다에서 몰사하게 됩니다. 이제 이 사람을 괴롭히던 모든 귀신들은 다 떠나가고 이 사람에게도 자유가 찾아왔습니다. 도저히 사람다운 삶을 살아갈 가능성이 1%도 없었던 이 사람을 예수님이 만나주심으로 절망과 좌절 가운데 있었던 그의 삶이 소망과 희망을 노래하는 삶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아무리 소망이 없고 가망이 없어 보이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 사람의 인생 가운데 예수님이 찾아와 주시고 그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면 그 사람의 삶은 새로운 인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모든 인생 가운데 모든 사람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는 무엇입니까?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것, 그것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돈도 필요하고 명예도 필요하고 건강도 필요하겠지만 무엇보다 가장 필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 그것인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미 예수님을 만난 우리의 인생은 이 세상 그 무엇보다 그 누구보다 값진 인생, 복된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근처에 돼지떼를 치던 사람들이 이 엄청난 일을 목격을 합니다. 갑자기 2,000마리나 되는 돼지떼들이 산 비탈길로 막 뛰어내려가더니 바다에 다 뛰어들어 죽는 겁니다. 이 모든 일들을 두 눈으로 본 사람들이 동네로 뛰어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두 가지를 이야기했을 겁니다. 먼저 그 악한 귀신 들렸던 사람이 고침을 받은 것, 그리고 돼지떼들에게 들어간 귀신으로 인하여 돼지떼들이 다 죽은 것, 이것을 이야기했을 겁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 중에는 돼지떼의 주인도 있었을 겁니다.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이 구경하기 위해서 예수님께로 몰려옵니다. 돼지를 치던 사람들이 이야기해 주었던 대로 귀신 들렸던 사람이 정신을 차리고 옷을 입고 앉아 있었습니다. 이 모든 일을 목격했던 사람들이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일과 돼지 때 일어났던 일들을 다시 한번 이야기해 주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모든 이야기를 들었던 사람들의 반응이 참 이상합니다. 여러분, 17절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1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 이 모든 놀라운 일들을 들었던 사람들의 반응이 예수님께 떠나달라고 이야기합니다. 보통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시거나 어떤 기적을 나타내시면 또 귀신을 쫓아내시면 그때마다 많은 사람들과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런데 이곳 거라사에서는 예수님께 떠나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 예수님께 떠나달라고 이야기를 했을까요? 지금까지 비록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서 불편하긴 했지만 적어도 자신들의 삶에 손해는 없었다는 것이죠. 다시 이야기하면 자신들의 재산이나 소유에 있어서 불이익을 당하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 귀신 들린 사람이 고침을 받긴 했지만 그것 때문에 자신들의 재산에 큰 손해가 발생했고 예수님이 계속 그들과 함께 계시면 앞으로 더 큰 손해가 생길지도 모른다는 그런 생각이 그들 마음속에 있었던 겁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한 사람이 귀신에서 자유하게 되고 생명을 얻게 되는 그것보다 자신들의 소유나 물질이 더 소중하고 가치가 있다는 말입니다. 지금을 살아가고 있는 지금 우리 사회가 이렇진 않은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물질 만능주의 사회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벌써 몇 년 전 일인데요. 2018년 법률소비자연맹이 대학생 3,565명에게 물었습니다. 10억을 주면 죄를 짓고 1년 동안 감옥에 갈 수 있는가? 이런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만약에 10억을 드린다면 죄를 짓고 1년 동안 감옥에 가실 수 있겠습니까? 가실 수 있겠습니까? 10억입니다. 10억. 고민이 좀 되십니까? 갈 수 없겠지요. 그런데 놀랍게도 3,565명 중에 51.6%에 해당되는 1,879명의 학생들이 10억을 준다면 내가 죄를 짓고 1년 동안 감옥에 가겠다라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벌써 6년, 7년 전의 일이니까 지금은 더 하겠지요. 윤리와 도덕보다 자기의 명예와 도덕적 가치보다 돈과 물질이 최고의 가치가 되어버렸습니다.
돈만 벌 수 있다면 죄를 지어도 되고 돈이면 다 된다는 생각이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시대가 되어버린 겁니다. 이 거라사 지방의 사람들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신 것은 어찌 보면 잘된 일일 수도 있지만 앞으로 혹여나 예수님으로 인해서 자신들의 삶이 불편해지거나 나에게 손해가 되는 일이 생길지도 모른다는 것. 예수님은 좋은데 내가 손해보는 건 싫다는 겁니다. 결국 메시아이신 예수님이냐, 나의 생업이냐, 물질이냐, 이 둘 사이에서 고민하던 이 사람들, 결국 자신의 물질을 선택하고 맙니다. 그리고는 예수님께 떠나가 달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존 옥슨햄이라는 분이 이 본문을 가지고 이런 시를 적었습니다. 제목은 주후 31년의 가다라라는 시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랍비여 떠나주십시오. 당신의 능력이 우리 자신과 우리 재산에 손실을 가져옵니다. 우리의 길은 당신의 길과 다릅니다. 당신은 사람들을 사랑하지만 우리가 사랑하는 것은 돼지입니다. 오, 그러니 전능하신 이시여 떠나주십시오. 그리고 이 바보 같은 녀석도 데려가 주십시오. 그의 영혼이라고요? 그의 영혼이 무슨 상관입니까? 당신이 그 녀석을 온전케 하신 것이 우리에게 무슨 유익을 주지요? 우리는 돼지를 잃었단 말입니다. 그러자 그리스도는 슬픔에 잠기셨다. 예수는 그들에게 사랑과 희망과 하나님의 애정에 대한 표적을 보여주셨는데 그들은 돼지를 원했다. 그리스도는 문 밖에 서서 부드럽게 문을 두드리신다. 하지만 만약 당신의 금이나 돼지가 출입구를 막는다면 그는 억지로 밀치고 들어가지 않으실 것이다. 그는 떠나실 것이며 당신이 마음의 보화를 따라 살도록 내버려 두실 것이다. 여러분, 혹여나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모습이 있지는 않은지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지만 정말 내 마음의 중심에 우선순위가 무엇에 있는지 살피고 또 살펴야 합니다. 정말 내 삶의 우선순위가 예수님이 맞으신가? 정말 나는 예수님을 따르며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예수님을 제일 사랑한다고 이야기하지만 정작 나는 예수님을 나의 필요나 나의 만족을 위한 도구, 나의 성공을 위한 수단 정도로 생각하면서 신앙생활하고 있지 않은지 우리의 삶을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산상수훈이라 불리는 마태복음 6장에서 말씀하셨습니다. 6장 24절입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예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오직 우리 주님 예수님을 우리 삶의 최우선순위에 두고 예수님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새로운 삶을 살게 된 이 사람은 예수님을 위해서 무언가를 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옆에 딱 붙어가지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21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배를 타시고 이제 다시 갈릴리로 돌아가시려고 합니다. 이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나주신 다음에 이제 다시 원래 사역하셨던 그곳으로 가시는 거죠. 그리고 이제 우리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입니다. 시작. 예수님과 함께 있고 싶었던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께 말합니다. 예수님, 살아갈 희망이라고 하나도 없었던 저를 살려주셨습니다. 저는 이제 앞으로 평생 동안 예수님 옆에서 예수님 떠나지 않고 예수님만 따라다니겠습니다. 제자들처럼 예수님 옆에 있겠습니다. 예수님 옆에서 짐 드는 일이라도 하겠습니다. 저도 좀 데려가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19절 함께 읽겠습니다.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예수님이 허락하지 않으셨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사람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먼저 집으로 돌아가라고 하십니다.
이 사람은 이방인이지요. 이방인들은 아시다시피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방인인 가족들에게 돌아가서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행하신 이 일들에 대해서 말하라고 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또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말하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앞으로 너는 네가 있는 곳에서 복음 전하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통하여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된 이 사람에게 주신 예수님의 사명인 것입니다. 이 귀신 들렸던 사람, 예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합니다. 우리 20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가서 예수에게 아멘. 예수님께 사명을 받은 이 사람 곧장 집으로 달려갑니다. 집으로 갔을 때 가족들이 가장 많이 놀랐을 겁니다. 귀신 들려서 제정신이 아니었던 아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옷도 멀쩡하게 입고 정신이 온전해서 찾아온 겁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물어봤을 겁니다. 그때 이 사람이 그에게 일어났던 놀라운 일을 다 이야기했을 겁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어떤 큰 일들을 행하셨는지 아주 벅찬 표정과 말로 예수님을 전하기 시작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요, 가족들에게만 전하지 않았습니다. 가족들에게만 예수님을 전한 것으로 그치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했던지 20절 말씀에 보니까요,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데가볼리는 헬라어로 데카와 폴리스가 합쳐진 말입니다. 데카는요 10개라는 말이고요, 폴리스는요 도시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데가볼리는요 데카폴리스, 다시 이야기하면 10개의 도시라는 말입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께 받았던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 기적과 같은 역사, 또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놀라운 사실을요,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갈 수 있는 곳곳마다 다니면서 전했던 것이지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사실, 또 예수님이 베푸셨던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자기가 다닐 수 있는 모든 곳으로 다니면서 전했던 것입니다. 그 결과가요, 데가볼리의 모든 지역의 사람들이 놀랄 정도로 예수님이 증거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이죠. 여러분, 2024년을 시작하면서 우리 교회는 한 사람이 한 사람을 구원하는 119 대원이 되자는 표어를 가지고 모든 성도들이 함께 복음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며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지난주까지 66명의 새 가족이 등록을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5개월이 지나고 6월을 시작하는 이 시점에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다시 한번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19절입니다.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아멘. 여러분, 죄로 인하여 죽었던 우리를 향하여 주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놀라운 십자가의 그 사랑과 그 은혜를 거라사에 귀신 들린 이 사람이 가정과 데가볼리에 전했던 것처럼 주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사랑과 그 은혜를 우리가 속한 가정과 내가 서 있는 모든 곳에 전하며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진주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이 진주 땅에 또 우리가 서 있는 모든 곳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아름답게 전파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